7월 22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선교 헌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이 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단한 것을 이뤄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 자체가 붕 떠 있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기꾼 되기 십상이고 또 당하기 십상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지금 있는 걸 잘해야 될 건데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될 건데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대단한 거, 엄청난 거, 너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들로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결국은 이용받게 되고 응답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뭔가 똑똑하긴 하지만 쓰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꿈 근처에만 이를 뿐이지 늘 맴돌 뿐이지 뭔가 응답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고 하게 하시는 일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꼭 해야 될 것, 꼭 해야만 되는 것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과 사역을 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한 지역과 한 나라만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 베트남입니다. 다락방 선교사들이 별로 이렇게 안 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포가 많이 사는 나라 중에 아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곳 중에 하나고요. 반드시 복음화가 돼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37 나라 중에 236 나라가 복음화돼도 한 나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베트남일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화가 돼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그거 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주 전도운동을 편집해 나가면서 나를 살리고 연고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고요. 지속할 시스템을 계속 세워갈 겁니다. 계속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응답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2379 5천원족 복음화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 베트남 복음화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후궁 1,000명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과 우상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그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터를 허락하면서 그렇게 우상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악령 귀신의 역사를 막지 못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악령이 가장 인간을 장악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락해 줬던 겁니다. 왜 성공을 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려면 영적인 부분에 신경 쓰고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리고 깨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 줬습니다.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성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죽이시고 없애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실을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위대함과 그리고 대단한 거 그것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마음 속에다가 이거 언제는 우리가 와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왕이고 결국 유다가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성공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되고 우리가 했던 게 증거되거든요. 우리는 사라져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도단성에서 선지생들을 길러냈는데 그 선지생도 길러냈던 현장을 조금만 아람이나 아수르로 옮겨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선교라는 개념을 왜 이해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는 나라가 지켜졌는데 엘리사 이후로는 나라가 그렇게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가 있을 때는 대단한 그 인물 중심으로 지켜집니다마는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는 길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응답을 주셨는지 알고 계속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응답 받으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서 일하지 못하면 힘든 과거 상처로 돌아가고 어렵다고 현실에 매여버리고 불안하다고 계속 염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언약 붙잡고 2장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공은 옆에 사람한테 돌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nobody nothing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두고 숨은 응답을 찾아야 되고요. 없는 것에 핑계대지 말고 능력 찾고 증거 얻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응답받을 이유를 찾고 응답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 속에 쓰임받도록 응답 주신 이유를 붙잡고 응답받는 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신 베트남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